오늘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 이 17장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기도의 내용인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걸친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잊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이 내용은 정말 너무나 심오하고 놀랍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라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동안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 그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올린 이 시점이 바로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언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지심의 의미,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 이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치범으로 죽었다. 내지는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로마가 미워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만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만고불변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안 해놓으면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의미를 엉뚱하게 갖다 붙입니다.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움을 안 받고 그냥 잘 타협했으면 어쩌면 더 오랫동안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16장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쭉 전거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요 이고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때가 무슨 때일까요?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 로마 황제에게 배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안 죽을 건데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만 1절에서 5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기도를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때가 이르렀다 할 적에 이게 무슨 때냐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십시오. 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최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맨 처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건 뱀, 사탄이죠. 뱀으로 이렇게 나타난 사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이때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뱀을 완전히 즉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탄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 무기가 그 원인이 그 힘이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남자로 인해서 즉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시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다 이 말이죠. 능히 그 공격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저렇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바로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멸망당할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심으로써 바로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뜻을 이룰 때가 이루어졌다. 이 때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의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단순히 그냥 내가 저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습니다. 억울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아들이 만세주 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들이 오히려 영광을 누리게 되고 구원주로서 대속의 구주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런 사건이지 아이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서요. 다시는 그래 안 하도록 내가 잘할게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 중에 단 한 인간도 구원을 못 얻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예수를 믿게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주 잘해갖고 용하고 장해갖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은 시험 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중에 1등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즉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죠. 를 위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은 20절에서 26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한 번 더 봅시다. 그 부분 확인.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즉 12제자를 비롯해서 12제자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5절을요. 어려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딴 거 정말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확실하게 믿는 그것이 영생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알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이 되죠.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의미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즉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 예수 믿는 건요,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거거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예수 믿는 거고요. 바로 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뜯어 말려도 와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시간 돼서 와서 예배드려 설교, 목사님 설교 1시간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저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시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뭐 예수님의 기도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가지 잊지 말자. 그게 제목 말씀. 예수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여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만요.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까지 있거든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38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 이상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쩌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아버지가 몇 번 나누는가 보세요. 아버지요 했죠. 아버지께서 그 다음 25절에도 어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25절에는 자그마치 아버지가 4번이나 막 나와요.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기도하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 주시옵소서가 제일 많지 싶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고요. 청구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안 주실 건데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같은가 안 같은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요. 안 죽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하겠어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저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나는 의로운데 저기는 틀려먹었는데 저들이 힘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 안 하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놀라웠게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한 어떤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저들을 어떻게 멸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뜻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어요. 때가 이르러 사오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 그 목적, 그 능력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매 계절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 계속 아버지를 찾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건 아까 봤잖아요. 안 보겠습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요. 순종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내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면 내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못하겠습니다. 이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들겠나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계속 부르짖는 그 이유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겸손. 십자가 지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절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스푸너치 일하면서 얼마나 이름 내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이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입에 베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이래 하셔야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 누구냐 이래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하시죠?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러냐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하시죠? 니신지요? 그러면 곤란해요. 누군데 자꾸 내보고 아버지라고 합니까? 이러면 너 누군데 나보고 자꾸 아버지라 하느냐 이래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예수님 기도입니다.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아버지가요, 안 그러시겠지만요, 혹시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 막히면 아버지라 하거든. 생각 안 나면 아버지, 아버지 자꾸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딱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요, 기도 안 하면 끄림칙해서, 어디 갔다가 처리 안 하고 온 것처럼 찝찝해서, 기도해야 내가 그래도 오늘 마음이 편하다. 그 수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이거 없이면 죽는 사람이에요. 기도 시간, 기도 장소 정해놓고 하십시오. 하지만 기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 장소가 없어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데 장소 정해가면서 쉽니까? 어디 가면 숨 열심히 잘 쉬어지고 어디 가면 숨 안 쉬어지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다급할수록 더 우리는 숨을 깊이 자주 들이쉬죠. 환경이나 공기가 안 좋은 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깊이 있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라 해야 돼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길게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듣기 싫으셨으면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골방에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눈만 안 감으면 돼요. 시장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말씀 안 드리려는데 할게요. 저는 이제 제 순서가 되면 우리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을 갑니다. 제가 산 올라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강아지 똥 싸나 안 싸나 그거 볼까요? 기도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도 시간이 없어요. 한번 갔다 오면 1시간 반 돼요. 이런 좋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우리 집도 강아지 한 마리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아시잖아요. 기도할 조건이 안 좋아서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야 합니다. 딴 거 안 돼요. 사람들을 갖고 하는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딱 보고 그 사람 들으라고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시겠습니다만요, 우리가 아버지 하는 그 말 속에서 다 알고 계세요. 중언배우는 안 하셔도 돼요.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거든요. 저건 저렇거든요. 하나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모르십니까? 저것도 모르십니까? 사실은 이렇거든요. 예수님 기도가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와, 예수님은 역시 기도 잘하셔. 예수님 기도 끝내줘. 그거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 나와의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그러하다. 바로 그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로 우리를 감싸고 있던, 우리를 죽이고 있던 모든 사망 것을 다 무찔러 주셨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듯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듯이 바로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책 들고 저 출입문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의미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혹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핏대를 세워가면서 저래 찾는 거 보니까 우리 보고 좀 제발 좀 알면 좋겠다 싶은 것 같은데 저 의미를 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 때는요, 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옛날 베드로처럼 일개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요,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사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게바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다. 베드로에게만 준 말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지금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으면 이거 한번 해보시다가 안 되면 저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런 길도 있습니다. 이래 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려고. 저는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 해야 됩니다. 그죠? 해락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고,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러고 아멘 하지 말고요. 터져 나오는 아멘으로 아멘을 해야 돼요.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스스로 증명하는 말씀, 첫 번째가 좀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하시죠. 그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스스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외에는 부르는 호칭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부르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저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저거는요, 선지자들 저런 소리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하는 선지자 보셨어요? 모세가 그럽니까? 이사야가 그럽니까? 예레미야가 그럽니까? 아무도 저 말 못해요. 딱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만이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로서 너에게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죠. 저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이에요. 저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황소 1000마리 10,000마리를 갖다 바쳐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을 믿는 그 사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본김에 25절 봅시다. 똑같은 진실로 진실로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도록 해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인자됨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저 말씀을 또 이래 오해하면 안 돼요. 뭐하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매장해야지, 화장하면 안 돼. 그 소리가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란 말은 죄값으로 다 죽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다 죽은 상태에 있는 자를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죠. 진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오는 그 사람, 그 표현을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거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냐? 우리의 증언자,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죠. 사탄은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은 죄 엄청나게 많죠. 한 사람이 한 개씩만 이야기해도 한 개뿐이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를 졌노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죄 많이 짓지만 지금부터는 올해 들어서는 내 죄 하나도 안 짓고 거짓말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갑니다. 그래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예수님 기도, 영생은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저게 딴 말 아무것도 보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 나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증명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구구절절히 그 앞에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바로 그 길 되시고 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 이걸 깨달아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죽기 살기로 내 전부를 걸고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무슨 내 생각이 있고 요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양인데.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서 작게 제 길로 가는 그런 아주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성각이 같이 공존을 했어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내 기분 감정대로 삽니다. 예수도 기분 감정 따라서 믿어요. 기분 좋으면 열심을 내고 수 틀리면 다 때려치워버리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죽기 살기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되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 하고 있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기도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심의 열매였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